장거리 긴 여행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한참 가다가 휴게소를 들립니다. 저는 휴게소를 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휴게소를 들을 때면 어떤 휴게소를 들을까? 처음 출발하면서 도착하고자 하는 지점에 거리를 생각하고 또 몸의 상태를 생각해서 이쯤 이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휴게소에 들릅니다. 그래서 목도 풀고 졸음도 가시도록 피곤도 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잘 도착하도록 살펴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으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쉼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감사를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올 하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 맥주절 감사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기 한 해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하반기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것이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절기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 감사들은 감사의 소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옳게 보이시며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은 참으로 그는 옳은 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보는 그런 역사, 오늘 이 감사절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곡식을 가루로 내는 거예요. 가루로 내. 그리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이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분의 2 에바. 1 에바는 2.3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 에바는 4.6 리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2개예요. 이쪽 떡, 이쪽 떡.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각각 1 에바씩, 10분의 1 에바씩이에요. 그러니까 2.3 리터의 가루를 곱게 내어서 그곳에 누룩을 넣고 빵을 굽는 겁니다. 떡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 2.3리터의 그 곡식에다가 가루를 내어서 그곳에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해서 떡을 만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마솥이 필요할 거예요. 큰 가마솥에다가 그 떡을 굽는 겁니다. 커다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된 것 같아요. 최수빈 성도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최수빈 성도님은 우리 정혜선 집사님 따님이셔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수빈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또 그 생각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 강사들을 교육하는 강사들의 또 강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이 말하면 주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통해서 이 강사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들을 교육하는 분이 이 최수빈 성도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손을 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밭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 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되면 안 되고요,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될 때 그 씨앗이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심령들이 다 좋은 밭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영국의 신학자의 유명한 성서 연구가인 이 매튜 헨리는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도둑 맞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둑
맞음으로 인해서 4가지 감사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두 번째는 도둑이 내 생명까지 빼앗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 세 번째는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내 전 재산은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을 가루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루로 내고 우리의 심령을 가루로 낸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이키고 쪼개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알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쪼개십시오. 그리고 잘게 부수십시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소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함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물은요,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목을 자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빼고 그리고 피마저도 다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온전한 희생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물의 양이 어떻습니까?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도 있어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평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삽니까? 은혜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서 말씀이 점점 줄어드네요. 기도가 더 풍성해야 되는데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헌신이 점점 줄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예배가 점점 줍니까? 왜 기도가 점점 줍니까? 하나님 사랑이 왜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점점 줄어듭니까?
여러분, 줄어드는 것,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올해의 감사보다 내년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1월 달보다 6월 달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1월의 신앙보다 6월의 이 신앙이 더 풍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죠.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물러가요? 물러서면 물러선 만큼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물러서면 물러선 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더 풍성하고요, 말씀이 더 풍성하고요, 기도가 더 풍성하고요, 예배가 더 풍성하고요.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예물도 더 풍성해지고, 예물이 풍성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풍성해져야지. 왜 자꾸 물러서는 자리로 가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고 만다 이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풍성하고, 모든 삶에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번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죽이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여러분, 희생의 그 양을 누가 잡아야 돼요? 예배자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은 잡겠는데 염소는 잡겠어요? 소는 잡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목도 자르고 배를 자르서 다 내장도 끌어내고, 그리고 가죽도 다 벗기고 피도 다 벗기면서, 그때 제사장은요,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온 희생 제물은 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 몸을요, 거룩한 산제물 드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 드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희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산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루드 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비만의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요, 초등학교 때는 그가 다니는 학교에 유일하게 그 반에서 본인만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 워커를 어디다가 보내냐면 저 구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흑인인 이 크루드 워커를 얼마나 괴롭히든지, 후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가 이중성격 장애까지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미식 축구의 최우수 선수가 됩니다. 문명의 선수가 최우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로 그가 수상 소감을 하고요, 빌리 그레함 집회에 그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식축구 선수요 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공을 던지고 그 공을 발로 차고 하면서 미식 축구를 합니다마는, 저는 던지고 찰 때 이 경기를 내가 이길까 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저는 경기합니다. 그런 3번에 걸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요. 지금은 정치가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였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조정민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MBC 워싱턴의 그 특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MBC 방송에서 앵커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고, 훗날에 인터넷 MBC, IMBC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자리에 앉아서 소주 10병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골프도 꽤 잘 쳐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MBC의 사장까지 된 경우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주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이 방송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리한 비판력을 갖고 아내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매일 새벽에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무슨 새벽마다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력,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2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불륜이거나 또 하나는 광신자이거나, 불륜을 하든지 아니면 광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감시하는 거예요. 새벽에 거기 나가는 그 아내를 쫓아서 미행을 하고 어디에 갔나 어디를 가나 살폈습니다. 이 불륜의 현장을 내가 잡으리라, 아니면 광신의 현장을 내가 잡으리라. PD 수첩 이런 거 알잖아요. 방송 기자들은 그 멀리 가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뒤를 밟은 거예요. 교회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그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터치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판 가지고 개인을 변화시킨다든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비판을 가지고 사니 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그러나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비판을 가지고 아내를 의심하게 된, 그런 비판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꼴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어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불교의 심취해 있던 어머니를 전도해요. 불공을 드리며 불상 앞에 늘 불공을 드렸던 그 어머니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MBC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직원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던지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의 나이 53세, MBC 사장으로 있었던 그때에 그는 MBC 사장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53세입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후 63세 때에 그런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의 기쁨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의 기쁨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삶, 여러분 기쁨,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 정말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